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예수님 생애에 처음 행하신 표적이고 이 표적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이로써 제자들이 믿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건의 배경. 둘째, 사건의 과정. 셋째, 사건의 의미. 첫째, 사건의 배경입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두 바쁜 듯이 보입니다. 어디일 것 같습니까? 복잡한 시장이라면 물건 팔고 흥정하는 여러 소리가 들릴 텐데 그런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장례식장일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거나 슬퍼하는 얼굴을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대부분 웃는 얼굴이고 곳곳에서 웃는 소리가 뭉텅이로 몰려 나오기도 합니다. 어디일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잔치집입니다.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이 모두 모이다시피 했습니다. 먼 곳에서도 친척들과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교회당이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후에 근처 음식점에서 손님 대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결혼 예식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많은 손님을 대접할 큰 음식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혼하였을까요? 유대인의 혼인관습은 좀 독특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자기 부모에게 잔치할 돈을 받아서 신부집으로 가서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마지막 날 신랑은 포도주 한 잔을 신부 앞에 놓습니다. 신부가 그 잔을 마심으로써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잔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물품이 바닥났습니다. 오실 손님을 예상하고 준비하였을 터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오신 듯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분들이 여럿 보입니다. 2절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니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은 이 잔치집에 친척임이 틀림없습니다. 참석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잔치에서 생긴 이 심각한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나섰으니 말입니다. 근데 이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다 바닥난 일입니다. 지금 같으면 다시 필요한 만큼 사오면 되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게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잔치집에서 음식 먹기를 좋아합니다. 포도주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음식이 떨어지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아서 또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오랫동안 담가 숙성시켜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머니는 단지 아들이니까 모자간의 걱정거리를 나눠보려고 말을 던져보신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남보다 수완이 뛰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서든지 포도주 물량을 확보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를 믿었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자기 아들이 발이 넓어서
포도주 구해줄 곳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믿은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을까?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이 아들을 낳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여 낳은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어머니 본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에서 38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앞에 나타난 천사를 보고 매우 놀랐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라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34절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8절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겪은 일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10달 후에 아들을 낳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남편 요셉과 호적을 하러 먼 곳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숙박한 방을 얻지 못하고 마곡간을 빌려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자 말에게 먹이를 주는 큰 그릇 말구 위에 눕혀놓았는데 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천사일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천사에게 소식을 들은 양치는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천사가 아기에 대해 말한 내용을 고했습니다. 그들이 천사에게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들이 전한 천사의 말을 듣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들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 말씀의 뜻은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점점 더 뚜렷하게 실제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 동방박사가 찾아온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연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갔었는데 그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잃은 것을 마리아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사흘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날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어서 50절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1절을 보니까
비록 깨닫지는 못했으나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거침없이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말하고 해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어머니에게서 들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일단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대답이 우리 귀에는 좀 쌀쌀맞게 들립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대하여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막대 먹은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호칭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 귀에는 이상하지만 사실은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을 정중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마담 이러면 좀 우리 어른들은 알죠? 어디서 주로 쓰이는 말이다. 그렇죠. 주로 그렇게 쓰이죠. 근데 영어의 표현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모든 여성에게 존경의 말로 쓰는 마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자요라고 쓸 때 이 말은 무례한 말이 아니다. 여성을 정중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거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간청하는 가나안 여인의 말을 듣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몸을 펴지지 못하는 여자를 보고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여럿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한 것은 무례하지는 않지만 공적인 표현이니까 조금 거리를 두는 표현입니다. 공적으로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회의할 때 자기 부친이 장로님인데 아버지 이렇게 공적으로 말하지 않죠.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훗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 곁에 어머니가 계신 것을 보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대답이 호칭이 무례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씀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적어도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 나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듯이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는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대답을 들은 어머니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5절을 보니까 적어도 어머니는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하는 말을 거절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해결해 주신다는 대답으로 어머니는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다 라는 말씀을 거절의 말씀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내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승낙의 말씀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인들에게 그렇게 지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사건의 과정. 이렇게 하인들에게 지시한 후에 어머니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잠시 지나서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지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본문은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없이 그냥 쭉 내용을 썼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 곤란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할 일을 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항아리가 나타나는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기 때문에 6절에서는 기록자가 아주 친절하게 그 항아리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 잔치집에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을 담는 물 항아리입니다. 어째서 물을 항아리에 담는 것이고 그 항아리의 부피는 얼마나 될까? 이 점에 대해서도 기록자는 6절에서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결례, 즉 물로 손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할 때 쓰려고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들은 수저가 아니라 직접 손으로 음식을 먹기에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생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부정해지며 그러면 몸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물 항아리를 준비해 뒀습니다. 그런데 각 항아리의 부피는 2-3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한 거지만 약 40리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항아리는 80에서 120리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6항아리의 물을 항아리 위까지 꽉 차게 담았습니다. 그럼 평균 100리터로 잡으면 6항아리에 들어간 물은 6,000리터입니다. 한 사람이 2리터짜리 페트병 하나씩 물을 마신다면 300명이나 마실 수 있는, 잘못 계산했나요? 예. 마실 수 있는 하여튼 엄청난 양입니다. 6,000리터, 2리터시면 3,000명인가요? 예. 어쨌든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인들이 6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연회장입니다. 여기서 연회장이라는 연회를 열고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연회, 즉 결혼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장, 사람을 가리킵니다. 음식들, 포도주 이런 걸 손님들에게 제공해서 잔치를 잘 치르도록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가 먼저 포도주를 맛보아서 손님에 드릴 만하다고 판단해야 손님에게 나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가득 채운 물 항아리에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연회장이 맛본 것은 물이 아니라, 물을 분명히 떠는데 물이 아니라 연회장이 맛본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연회장에 떠다 준 것이 물인가 포도주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다 주었으니까 분명히 물은 떴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크게 2가지예요. 첫째, 물을 떠가지고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올 수 있다. 물을 담았으니까 물을 떠다 주라 하셨지만 실제는 물이 항아리에서 이미 포도주로 바뀌어서 하인들은 그게 물인 줄 알고 포도주를 떠서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의견 중에 어떤 것이 확실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자기 궁금증을 풀려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신앙이 안 자랍니다.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지. 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좋은 학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내 궁금증을 다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 논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고 그 논리가 궁금해서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온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맛이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도 모르게 감추어뒀다가 이제 내놓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놀라웠습니다. 어쨌든 연회장이 맛본 건 포도주입니다. 중간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부릅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집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칭찬을 한마디 하라고 부른 겁니다. 다른 잔치집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어줍니다. 그 손님이 좋은 포도 맛봐야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대접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손님들이 술에 좀 취한 뒤에는 질이 좀 낮은 걸 내놓습니다. 아마도 술에 좀 취하면 다소 질이 낮아도 술 기운에 별로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연회장은 잔치에 대해서는 일종의 전문가고 달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식으로 포도주를 내놓는 방식을 모를 리 없습니다. 좋은 거 처음에 내놓고 나중에 좀 질 떨어진 거 내놓는 거. 그런데 이 집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포도를 내놓더니 이제 또 다시 내놓는 거는 같은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예요. 그래서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의 말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칭찬한 겁니다. 연회장은 신랑이 하인들을 시켜서 새로운 포도주를 내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서 신랑을 불러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더구나 이렇게 많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겠는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9절 말씀에서 밝힌 바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떠다 물 항아리에 붓고 또다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물 항아리에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하인들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 생겼는지 정확히 말하면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든 포도주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일을 기록한 분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셋째, 사건의 의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 표적이라는 사실. 처음 표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표적이란 말이 기적이란 말인데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우리 말씀 표적으로 바꿨어요. 단순히 기적을 처음 행하신 거다. 처음이다. 이걸 말하려고 말한 게 아닙니다. 11절에서 말씀한 바는 이 기적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처음 기적이다, 표적이다 말한 겁니다. 단순히 순서적으로 처음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믿을 수 있었다 하는 그 점에서 처음 표적이다 말합니다. 이것으로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신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처음 표적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이 어째서 요한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점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만드신 행하신 사건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집어넣었잖아요. 어떻게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는가? 어째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은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점을 봐야 됩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생각하면 본문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끄집어내거나 그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가르치려고 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끄집어내서 가르쳐도 유익하고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 그걸 구별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말하는 일이 나쁜 말 없죠. 다 잘 되라 그러고 좋은 말이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본문에서 의도한 말씀이에요. 전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더 좋은 걸 하면
전하라고 하신 분의 말은 안 전한 거죠. 어떤 설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인생도 훌륭하게 변한다. 어디서 이런 가르침을 끄집어냈을까요? 우리가 알기 어렵지 않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든 간에 시키는 대로 다 하라. 그래서 하인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거 끄집어냈죠. 만일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물이 포도주처럼 바뀌는 이 놀랍고 훌륭한 변화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저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못하고 물인 채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유익하죠? 말 자체는. 이런 설교가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려요? 그럴듯하잖아요.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못으로 여기 와요. 강연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유익해요. 울기도 하고 그 말 듣고 변하고 바뀌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라 다른 본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딱 와서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지금 방금 말씀하는 이런 설교의 문제점이 뭐예요? 어째서 그런 설교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는 핵심을 말하지 않고 설교자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뽑아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특별히 이 본문을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물에서 포도처럼 변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물에서 포도처럼 변한다? 어떤 근거에서 물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일을 우리 인생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물로 살아가면 어때요? 깨끗한 물인데. 꼭 포도주가 돼야 돼요?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물이니까 그것도 훌륭한 액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려는 걸 고집하니까 성경 본문이 의도한 걸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물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운 후에 거기서 포도주로 바꾸신 포도주로, 그건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 신학적, 언약적, 성경적, 이런 말 하면 갑자기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요. 내용을 잘 봐야 돼요, 내용을. 왜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보냐? 그것은 유대인의 정결의식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고, 물이 안 쓰게 되었고, 새 시대, 즉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새 부대에는 새로운 포도를 담듯이 물이 필요한 시대는 지나갔고, 또 연회장이 말한 바대로 처음 내놓은 포도주, 즉 옛 포도주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포도주의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의식을 지키는 유대교는 끝이 났고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를 보면 틀리지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설교가 역시 그렇다게 들리지만 첫 번째 예를 든 데서는 순종하라 하는 도덕적 가르침에 그쳤지만 이 두 번째 예에서는 구약의 율법적 요구들은 끝났고 예수님께서 여신 은혜의 시대가 왔다 말하는 신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래서 더 솔깃할 수 있어요. 깊은 내용 같고.
근데 이 두 번째 설교의 문제점이 뭐예요? 역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전하려고 본문의 기록자가 말하는 것을 무시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고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적 요구는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실 것이다 하는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례에 쓰인 그 물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를 바꾼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매우 억지스러운 것이다. 비유하면 다 비유가 되는가? 아니죠. 또 다른 설교를 예를 들어 요까지만 들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러니까 이 설교에서는 멋진 예화를 사용했어요. 어떤 학생이 시험 시간 내내 창밖을 내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시험지에는 한 글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시험지는 처음 나누어진 그대로 백지 상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온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을 읽고 자신의 감상이나 평가를 적는 게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한 글자도 쓰지 않고 있던 학생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교수가 학생에게 다가가서 시험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간다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 학생은 끝나는 종이 울리기 직전에 시험지에 답을 쓰는데 딱 한 줄을 썼어요. 그리고 교수는 이 한 줄의 답안을 보고 감탄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누구냐? 후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조지 골든 바이런 19세기의 시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쓴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한두 번 예화에서 말씀드렸는데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었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예화를 소개하고 설교자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바뀌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삶을 바꾸자. 이런 설교가 어때요? 예화가 멋있으니까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감동적이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는 증거가 될까요? 아,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간절히 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배신자로 여기고 그를 향해 분노하고 그를 죽이려 했어요. 감동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킨 거죠. 분노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의도대로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꿔 말해서 그것이 듣는 사람의 감동을 주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에 따라 오늘 설교가 좋았다. 내게 유익하다. 이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도. 죄를 엄히 지적하거나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이 감동적일 수 있어요? 두렵거나 어떤 사람은 분노하거나 열받거나 하겠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에서는 감동이 설교의 좋고 나쁨,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를 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참고로, 이건 참고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끝나고 또 말하기도 그렇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사실 있어요. 방금 위에서 언급한 그 영국 시인 바이런에 대한 일화를 제가 모 FM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에서 들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그 후 이것저것에서 사용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2번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제미나이에 의하면 바이런이 케임브리지 대학 시험에서 이 문구를 답안으로 썼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바이런이 이 문구의 원작자처럼 알려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원작자가 아니랍니다. 그런 답안을 썼다는 게 틀렸던 게 아니고 원작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문구의 원작자는 누구냐? 바이런보다 약 180년 정도 일찍 태어난 바이런은 19세기의 시인이었고 17세기의 영국 시인
리차드 그레쇼. 리차드 그레쇼가 아니고 크레쇼입니다. 크레쇼는 물이 단순히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을 넘어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피조물로서 물이 그분의 영광 앞에서 부끄러움과 놀라움으로 인해 본래의 성질을 잃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신학적 의미를 담아서 이 문구를 썼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라틴어로 이 시구를 썼어요. 제가 줄줄 읽을 수 있는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읽고 번역만 하면 이렇습니다. 수줍은 물이 그 주인, 주님을 보니 얼굴을 붉혔다. 이게 원래 원작자가 쓴 라틴어 문구입니다. 어쨌든 위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걸 끄집어내서 말하면 그것은 비록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설교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성숙해 하는 건데 그냥 유익한 설교만 하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성숙하지는 못하고 매너 있고 경건한 척하는 사람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드리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기록자로 이 본문을 쓰게 하셨죠. 그러니까 기록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궁금하다 할지라도 기록자가 언급하지 않은 것에는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기록자가 말씀한 내용 중에 무엇을 강조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잔치집과 예수님의 모친은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가? 이 신랑 신부는 나이가 얼마나 됐는가? 어떻게 만났는가? 이거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되었는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가? 등등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궁금한 거는 궁금한 대로. 그건 여러분의 궁금함이에요. 그 집안에 물 항아리가 6개 있었다는 것은 다른 큰 의미가 없어요. 왜 하필 6개가? 7개가 아니고 6개 뒀대는데. 그리고 육자에 또 신경을 써서 육은 뭘 상징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항아리 6개 물을 채운 바람에 많은 양의 포도를 만들 수 있었다 하는 배경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 먼저 중요한 거는 이거 요한복음이라는 책이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려는 이 기록자의 목적에 비춰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가장 뚜렷이 목적을 말씀한 것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20장 30분과 31절이에요. 압축하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거기서 말씀했어요. 이런 목적을 갖고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 기록자는 1장 1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분이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분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태초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 만물이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자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쭉 가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즉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원어의 표현 그대로 말하면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광야에 장막을 친 사실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살게 되셨다는 의미를 말한 겁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뒤에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34절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1절에는 베드로의 형제가 말하길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49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말하는 데 초점을 갖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2장이에요. 그리고 2장. 예?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 증거합니까? 11절은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그의 영광을 해요. 나타나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를 만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행하신 사건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그가 누구신지를 보고 믿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인간이 물로 포도를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겨우 한 모금 마실 만큼의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아까 계산 잘못했는데 수백 명, 어쩌면 마실 만큼 많은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냈어요. 자신의 영광,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기록자는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저 단지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 본문을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들로만 이 사건의 이야기를 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내용은 잘 바르게 믿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공자나 부처 같은 성인 정도 생각은 안 하시죠? 왜? 그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들은 그저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다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는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는가? 정말 머리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내 삶이 실패로 끝날 것 같을 때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셔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자신의 선한 뜻대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분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문제를 안고 끙끙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놓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내 식으로 기대를 걸고 내가 원하는 때에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 내 욕심이 꺾일까 봐 내놓지 못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 어쩌면 내가 실제로는 예수님을 머리는 알지만 튼튼하게 믿지 못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안 내놓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내 삶에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믿음이 별로 힘을 못 씁니다.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떠안고 힘들어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미치는 실제적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깨우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을 내놓고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